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이때까지 배우고 알았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겨야 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자신은 선택하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려면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바로 그런 뜻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런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자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지식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죄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또 내면을 보시고 그리고 동기를 살피신다고 했습니다. 이 칼날 같은 하나님의 기준 앞에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그렇게 다른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참 교양이 있고 아주 세련되어 보이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참 맞지 않는 그 내면과 동기에서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사람처럼 보이지만 참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시각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깨끗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뚫고 보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아침부터 밤까지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을 다 그림으로, 영상으로 변환시켜서 월성내거리 한가운데 스크린을 설치하고 누구누구 집사의 마음속 또는 누구누구 목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 영상을 재생해 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보고 누가 그것을 자신 있게 우리가 보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봐도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더욱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늘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수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맞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인가? 로마서 6장 2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자연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종이를 불에 넣으면 다 태워지고
그런데 영적인 법칙도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그런 법칙입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죄의 종이 된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합니다. 죄를 의인화시켜서 말을 하는 겁니다. 죄가 있는데 이 죄는 마치 인격과도 같아서 사람을 종으로 삼는다. 그리고 그 사람을 그 죄의 마음대로, 죄가 하고자 하는 대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한이 차면 이 죄라는 주인은요, 이 종된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합니다. 모든 종들은 다 대가를 받습니다. 내가 주인을 섬기면 그 주인을 섬긴 대가를 받는 것이 종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람이 그 주인을 죄로 섬긴다면 그 죄를 주인으로 섬긴 그 종된 그 사람은 역시 대가를 받을 것인데 그 대가가 무엇이냐? 바로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고 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산 대가, 그것은 어떤 좋은 음식 또는 안락한 어떤 환경 또는 돈, 명예, 인기,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죽음이라는 대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평생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죽기 전에 땅을 치며 통곡하고 후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살면 충분한 좋은 대가가 있을 줄 알았는데 죽음 외에는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내가 섬기지 못하고 죄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받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과 그리고 그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서의 인간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주로 모시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의 종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죄에 끌려다니면서 죄의 노예라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아주 큰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의에 대하여 자유하다, 그러니까 선한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가 자유하여야 되는데 의에 대하여 자유하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자유해.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나는 목사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그런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부터 나는 전혀 거리낌을 느끼지 않아. 나는 완전 자유해. 나는 자유인이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시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의에 대하여 자유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한 대가는 바로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리고 지옥입니다. 영원한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는 그런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죄의 종으로서 사는 사람의 실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발견한 그 고상한 지식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정말로 발견한 이 사람의 소망이 되는 유일한 지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유일하게 예외가 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산다. 모든 물건에는 소유자가 있습니다. 모든 물건에는 소유자가 있습니다. 핸드폰, 컴퓨터, 옷, 그리고 음식에도 모든 것에는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소유하면 그 죄를 소유한 그 사람이 그 죄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소유한 대가, 죄의 주인이 된 대가를 그 본인이, 그 사람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사망이요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망의 법칙에서, 이런 죽음의 법칙에서 유일하게 예외로 인정받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죄를 소유한 책임이 더 이상 질문당하지 않습니다. 너 왜 죄를 소유했어? 너 왜 이런 잘못을 저질렀어? 사실 그렇게 그 주인이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나 더 이상 묻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어린 나이 자녀가 법에 촉법이 되는 아이들이 잘못을 했을 때 그 책임을 부모에게 묻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세상이, 또 사단이 그 사람에게 죄를 묻지 않고 예수님에게 그 죄를 묻고 그 책임을 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영적인 법칙입니다. 죄의 종은, 예수님을 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그 모든 죄의 책임을 자기가 지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그 모든 죄의 책임을 예수에게 전가하노라. 이것이 영적인 두 번째 법칙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법칙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이 세상이라는 말 대신에 나 자신의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정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의 소유권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넘어가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모든 책임을, 저주를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탄 이브 날에 우리 디모데 청년들이 했었던 심판이라는 뮤지컬을 잘 보셨나요? 정말 잘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이 대신 그 재판을 받아주시고 우리 이동욱 형제가 그 피고인에게 마지막에 했던 대사가 저는 가장 가슴에 남는 대사 중 하나입니다. 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러기 위해서 너의 주인이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러기 위해서 내가 너의 주인이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 대신 내가 지옥에 가고 내가 너 대신 벌을 받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의 주인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뭔가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뭔가 마음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는 건 좋긴 좋은데, 그러나 선뜻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마음들을 사람들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좀 부담스러운데 조금만 더 미루면 안 될까?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마지막 대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러기 위해서 너의 주인이 된다 하지 않았느냐. 정작 뚜껑을 열어보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희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의 모든 빚을 하루라도 빨리 갚으시기 위해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겠다는 뜻인데, 우리는 너무나 거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만큼 드려야 되니까 힘들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반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책임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짐들과 어려움들과 아픔들을 예수님이 지고 가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더 이상 죄의 책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문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의 죄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사실 이것은 끝이 없는 먼입니다. 이 거리는 끝이 없습니다. 언제나 동으로 가면 반대편은 서고, 언제나 서로 가면 갈수록 동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둘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잊으시는, 그리고 옮기시는 정도가 이 정도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니까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주의 등 뒤에, 하나님이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뒤로 던진 죄는 우리가 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등 뒤로 던지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미가서 7장 19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요즘도 깊은 바다는 현대과학기술로 갈 수 없습니다. 초음파로는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오늘 현대과학기술로도 아주 깊은 심해까지는 사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바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죄에 던지시는 장소로 사용하실 만큼 죄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처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애매하게 죄를 처리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가끔씩 상상합니다. 내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 그때 이 지었던 이 죄 기억나니? 너 10살 때, 너 10대 때, 너 20살 때, 너 어제, 너 죽기 직전 전날에도 죄 짓고 온 거 기억하니? 라고 물으실 것만 같은, 저는 그런 종종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죄를 애매하게 처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장롱 속에 넣어두었다가 그것을 꺼냈다 뺐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완전히 폐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었던 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지었던 모든 죄들을, 물론 가슴 아프시지만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또 그것을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단순한 좋은 그런 형용사가 아니라, 그런 미사여구가 아니라 정말로 진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 어떠한 죄인이라도, 어떠한 흉악한 사람이라도 새롭게 된다는 것, 새로운 사람 된다는 것, 새로운 물건이 된다는 것,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심판대 앞에 서면 뭔가 부끄러워질 것 같은, 너 이랬지, 너 저랬지.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 우리 요즘에 흉악범들이 참 많은데 신문에 늘 고개를 숙이고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자기가 부끄러운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정말 얼굴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 말고는 다 얼굴을 가리도록 허용합니다. 부끄러우니까. 그 부모님이 볼 때도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은 다 예수님이 가져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뭐라 말합니까? 빌립보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실 때 우리가 어디서 발견돼야 됩니까? 예수 안에서 발견돼야 한다. 이것이 바울이 자기가 이때까지 배웠던 모든 지식이 다 배설물로 될 만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은 내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지식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엉뚱한 곳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돈다발 안에서 명예와 인기에서 안락한 집에서 화려한 궁궐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구나. 그것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집어던지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발견한 가장 고상한 지식이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있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은 무엇입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지식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미사여구가 아니라 진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과거가 어떠하든 나는 이제 예수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더 죄를 멀리하고 죄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로 결단하는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좀 당당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